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펴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다 함께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에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4.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아멘.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그 지난주요. 좁은 문,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합치면 맞아요. 근데, 예. 좁은 길, 의의 길. 네, 그거였어요. 좁은 문, 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뭉쳤는데, 선지자 군대 400명이 다 싸우라 했는데, 딱 한 명, 미가야만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이 선지자 군대 400명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자기 할 일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무거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거나처럼, 실은 아무거나라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미가야가 선지자 군단 400명과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는 껄끄러운 의견을 냈어요. 이거는요, 400명 군단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동료 집단과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동료 집단과의 갈등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왕따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아합은요, 결국 미가야를 하옥시켰어요. 그래서 권력층과 갈등을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뭐 동료들이 욕을 하든 다른 목사가 뭐라 그러든 뭐 압수수색을 당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의의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옳은 길, 내가 보기에 옳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우리 이 그림은요, 옛날에 한 달 전에요. 이 그림은 한 달 전에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아사왕에게 가가지고, 아사왕, 너 35년간은 그렇게 잘했으면서 왜 이렇게 그러냐? 하면 안 돼! 라고 혼나는 내용이었죠. 이게 그 그림이었어요, 이게.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니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렸죠. 화를 냈어요. 이 아사왕이 35년간은 잘하다가 마지막 6년간 이상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 이번엔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간 거예요. 누구한테?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게 간 겁니다. 대를 이어서 이쪽은 하나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아사왕과 여호사밧은 뭔가 혼날 짓을 했어요. 대를 이어서. 그런데 혼날 짓을 하는데요, 저 이 본문 읽으면서 1절에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이 전에 뭐 있었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서로 협력해서 시리아 아람 쳐들어가자 해서 예 쳐들어갔다가 아까 미가야 선지자가 니네 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졌어요. 거기서 결국 아합은 죽었고요. 여호사밧은요 무사히 돌아왔대요. 무사히. 다른 번역에 보면요, 개역 개정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공동 성경에도 보면 무사히 돌아왔다. 영어 NIV 보면요, returned safely.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평안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전쟁통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무사히 평안히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견자. 누구요? 예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 이겁니다.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깽판을 쳤어요. 부모님 얼굴이 굳어져요. 일단 집엔 안전히 데려가요. 그러면서 입술을 악무시고 집에 가서 보자. 이거 있죠. 지금 하나님은 그거 하신 거예요. 일단 전쟁터에서 위험하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개호생시키고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니까, 그래 일단 집에는 가자. 그래 집에는 가자. 집에는 가는데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 예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선견자를 보내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 일단은 안전하게 귀가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전쟁터는요, 여러분 전쟁은요 보통 하나님의 징계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전쟁터에서 혼날 수도 있고 뭐 많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하길 원치는 않으신 거예요. 왜? 그동안 여호사밧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돌아가자. 그래 집에 가서 보자. 그리고 질질질 끌고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쓰레빠를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선견자를 보내서 혼내기 시작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 중반에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후 성경자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악한 자, 주님을 싫어하는 자 누굽니까? 예, 아합이에요. 아합. 다시 요즘 말할게요. 너 이놈 새끼, 엄마가 걔랑 놀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그거예요. 어디 거짓말하고 맨날 그런 애랑 놀아.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자녀 혼내듯이 훈육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악한 자와 노니? 또 주님 걔 나 싫어하잖아. 왜 걔랑 놀아? 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기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 편든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고 또 사돈이고 또 우리 민족 공공의 적과 싸운다고 하니 그냥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좀 얘기 좀 하고 나 전투도 적극 가담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진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욕하는 자와 만나요.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막 욕하는 그런 자와 놀아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안 좋은 친구랑 놀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가 막 혼냈던 변명이 그냥 같은 반 애라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걸 또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편든 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려고 그냥 시간 좀 보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헷갈리죠? 믿지 않는 자 얼마큼 친해져야 될까요? 정답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해치지 않을 만큼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요, 그를 여기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섬기고 차 마시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 삶이 망가지고 막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 안 믿어 막 신앙 떠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거,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어진 인격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돈으로, 무엇으로 꼬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라.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셔라. 그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요, 진짜로 아합을 하나님 아합 저 나쁜 놈인데 저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했다면 선우가 바뀌어야 돼요. 아합과 만나서 전쟁할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그러므로 자기 나라가 복 받고 자기 나라가 커지는 모습, 그런 걸 아합에게 보여줬어야 하는 게 바른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언어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그러면요, 거꾸로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오면 거룩합니다. 목소리, 동굴 목소리 까시고 아멘. 왜 그러잖아요, 왜? 그리고 정장 입으시고 여자분들은 제일 비싼 백 딱 끼시고 한 손에 성경책, 한 손에 비싼 백 이렇게 딱 끼고 오셔요. 그리고 아멘. 그렇죠, 아멘 하고 잘 가요. 그냥 나가면서 뭐 입에 쌍시옷과 기역과 막 이런 거 막 붙고 인상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다 머릿속에 지나가는 몇몇 인물들 있잖아요. 전도는 나한테 한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하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여호사밧은 선우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요,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 전도도 그렇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튼튼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마음밭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을 닦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 탈 때요. 비행기 타보셨죠? 위급할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대요. 위급하면. 그러면요, 산소 마스크를 어른이 먼저 써야 될까요? 아이에게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우리 생각엔 내 새끼부터 챙겨야 될 거잖아요. 어른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당연히 어른부터 챙겨야 돼요. 왜요? 네. 저기 비행기 사고가 나면요. 3, 40초 안에 생명과 생사가 결판이 난대요. 근데 내가 마스크 쓰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인도 10초 만에 기절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얼른 내가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 애는 기절해 있을 거래요. 그때 마스크 씌워주면 애도 산대요. 근데 내가 애부터 하다 막 하다 잘 안 됐어요. 애도 죽고 나도 죽는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는요, 원칙이 어른부터 내가 마스크 써서 안전을 확보하고 노약자를 구하라라고 전 세계 표준이에요. 이게 우리 영성도 똑같습니다. 나부터 하나님과 튼튼히 친해지고 그리고 그 영성으로 전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수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예수님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비비꼬아요. 말 막 날 쿡쿡 찔러요. 그래도 다 그 모든 공격과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는 튼튼한 영성을 보유하신 후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자, 먼저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서운 말을 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습니다. 아멘. 2절에서는 너 왜 이만 나쁜 놈하고 놀아? 응? 그 친구랑 놀지 말랬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3절에서는 야, 근데 또 네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나랑 또 좋았잖아.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이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힌트는요,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셀바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임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그 후에 괄호치고 너 과거는 쌤쌤. 요즘 말로 쌤쌤. 예, 과거는 쌤쌤. 플러스 마이너스 니콜 쌩쌩.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딱 알아들었나 봐요. 전국을 돌아봐요. 민정을 살펴요. 그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살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역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녀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간지역은요, 우리말로 하잖아요. 거의 대관령급보다 조금 낮은 그런 곳이에요. 거길 왕이 다 행차한 거예요. 다 일일이.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왕이 삼국시대에 뭐 고려, 조선 다 포함해서 왕이 전국을 다 행차한 지 왕 없어요.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전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그래서 전국의 민정을 살피러 다녔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돌아오게 했어요. 즉
외국 나가서 이상한 왕 만나서 막 얘기하고 전쟁 치르고 아하방 만나서 그러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나라 두루 다니면서 내 백성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할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과거는 쌤 하나님을 퉁쳐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제부터 잘해야 돼. 뭐가 잘하는 거지? 오케이, 나 왕이잖아. 우리 백성들 살펴봐야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지. 그거 한 겁니다, 지금. 정말 멋진 왕입니다. 일단 들을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잘한 일들이 더 많지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 건 감추고 잘한 건 막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래서 이것만 봐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알아먹었어요. 아, 지금부터 잘하라는 소리구나 하고 발로 뛰어요. 몸으로 뛰어요. 왕이 돼서 전국을 다 돌아보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도망다니면서 전국을 강제로 순례 당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호사밧 왕처럼 왕이 민정을 살피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로 이걸 생각한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밖에도 다 좋아요. 그런데 내 가정, 내 식구, 내 울타리, 그거 챙기고 있는 거예요. 보통요, 가정이 거시기 하면요, 가족들이 밖으로 돌기 시작해요. 집에 있어봤자 꼴도 보기 싫고, 먹는 것도 돼지 같고, 또 평소에는 먹는 게 되게 이뻐 보이고, 어이구, 많이 먹어 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면 먹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잠자는 것도 발로 툭 차게 되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제정신이 드니까, 우리 백성들, 내 새끼들, 우리 가족들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여호사밧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요, 내 식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붙여주신 분들, 내 가족들, 나와 피와 살을 나눈 분들, 우리 교회 분들부터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온 세계 인류를 위한 목사가 아니에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한다면 저는 개처럼 나가 싸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 2. 여호사밧 왕이 민정을 돌아봤어요. 이 똑똑한 왕이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안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사회된 성읍에 재판관들의 임명을 세우고, 아멘. 누구 세웠다고요? 재판관이요. 안 거예요. 공정한 재판. 약자를 대변해서 강자가 갚지 못하도록 약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최고의 내가 할 일이구나.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운 다음에 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야, 니들 재판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듯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의롭게 재판하고 치우치지 않게 재판하고 뇌물 받지 말고 재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멋진 게 11절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아멘. 종교 재판과 민사 재판을 구분했어요. 사법을 개혁한 겁니다. 재판관들 일단 세웠어요. 거기까지도 잘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와 민사를 분리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지금 우리도 형법과 민법이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이에요. 아예 재판소가 달라요. 형법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질렀지 않느냐의 다툼이에요. 그걸 최초로 분리해낸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졌느냐 사람에게 죄를 졌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최종 권위자예요. 대법원장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끼리 죄를 졌을 때는 유다 지파 우두머리 스바랴가 대제사장인 거, 대재판관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각각 전문가에게. 자, 그러면요, 거꾸로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절대로 안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봐도요, 하나님께 일단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죄를 줬잖아요. 예를 들어 이웃을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민사에 대한 것도 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부터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근데 싸구려 신앙인들이, 잘못 배운 신앙인들이 밀양 영화에서처럼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끝이야?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회개도 당연한 거고 그 사람과 풀으셔야 돼요. 이때부터 이걸 분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 관련자들은 종교재판만,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민사재판만, 이렇게 사법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여호사밧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용기를 내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니네 재판관들 가서 공의를 이루어야 해.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공정하게 치우침 없이 뇌물 받지 말고 그렇게 재판해야 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너희 편 드실 거야.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야 라고 재판관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 왕과 야합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좁은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나고 정신 차렸어요. 바로 정신 차렸어요. 아사 왕처럼 하나님이 2번, 3번, 몇 번 경고해도 못 알아먹는 그런 왕이 아니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오케이, 내게 맡겨진 백성들 돌아보자. 우리 가족들 돌아보자. 우리 성도들 돌아보자. 돌아봐요. 여러분, 추석이 다가옵니다. 친지들 돌아보십시오. 뭐 예수님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전화해서 잘 있죠? 아, 보나요? 못 봐요? 아유, 아깝네. 다음에 봐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2번째가 공정한 재판관들.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딱 서고 자기가 임명한 재판관들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용기 내는 일 맞아요. 왜냐? 이 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을 하는데 이쪽을 왕족이 와요. 민사재판을 하는데 왕족이 오고 여긴 서민이 와요. 근데 누가 봐도 왕족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왕족 너 잘못 이라고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 재판을 보셔요. 거의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로 가잖아요. 근데 한 3,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 용기를 재판관들한테 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왕따 당할 감수도 하셔야 되고요. 좀 손해볼 감수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공정한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임명한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우리도 용기 내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용기 내어서 하나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공의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